혹시 여러분들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려 본 적 있어요? 뭔가 사모함으로, 혹은 우리 임신한 엄마가 아기를 기다리는 심령, 혹은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 그런데 드디어 만나게 될 때 그때 그 감정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도 이제 팔불출이라 이제 보통 이제 가족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2021년 3월 5일 날 제가 일산 킨텍스에서 저희 아내를 처음 만났어요.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저희 아내가 그때 수원 살았는데 문자로만 주고받던 사이예요. 근데 갑자기 일산에 있다길래 저는 안양 살았거든요. 거리가 잘 모르시지 모르겠지만 그 경기도 남쪽과 경기도 북쪽이에요. 가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수원 사시는 분이 갑자기 일산에 계시다고 하길래 제가 보고 싶어서 달려갔어요. 그리고 만나자마자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한없나온 교제가 시작됐는데 그때 기억이 아직도 좀 벌렁벌렁 거려요. 야 어떻게 이거 사진이랑 다른 거 아니야?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저 사진이 워낙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진만으로는 믿을 수 없다 해가지고 내가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세상에 사진보다 더 이쁜 사람이 서 있길래 이건 얼마나 할렐루야인지. 근데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저희 아내가 저를 봤을 때 제 뒤에서 후광이 나왔다는 거. 여러분들 지금 제 모습을 가지고 그런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비밀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도 그 설렘, 한 30분 40분 동안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데리러 가는 그때 막 심장이 터질 듯했어요. 그 설레임, 그 기대감. 무엇인가 기다린다는 것은 그런 설레임도 있는 것 같아요. 혹은 어떤 기다림은 어떤 인내와 인고, 어떤 끈기와 그리고 애씀이 필요한 기다림도 있어요. 어떠한 기다림 간에 우리가 그 기다리는 본질적인 이유는 어떤 것을 소망하고 바라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오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저는 성탄,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조금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무게를 두길 소망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굳이 탄생이란 단어보다는 저는 이 땅에 오심이 더 중요한 목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2000년 전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소망했던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오늘 이 두 인물을 통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 주님 정말 언제 오실지 모를 것 같은 오늘날 현실들, 기상이변, 저는 밴쿠버 오면서 정말 오랜만에 경험하는 것 같아요. 눈이 없고 이렇게 따뜻한 겨울을, 말을 좀 잘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 크리스마스 이때 눈이 안 오고 지금 그래도 날씨가 포근했던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을 보면 화산도 이제 막 어마어마하게 하고 전쟁과 기근과 별의별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 우리가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곧 가까이 온다는 것을 인지한다라면 오늘 이 두 인물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두 인물, 그리고 오늘날 다시 오실 왕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등장하셨는지, 이 땅에 오셨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데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가이사 아구스토, 이름도 생소할 수 있는데
가이우스 오타비우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황제예요. 자, 이 황제가 왜 중요하냐면 조그만 역사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당시 로마는 상권 통치로 인하여 정치, 경제, 문화가 이렇게 종교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 가이샤 황제 이후로부터 통합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탁월한 정치가였어요. 또한 군사 출신입니다. 행정도 기가 막힙니다. 문화, 모든 것들이 융합되어지고 하나가 되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로마인들은 새날이 밝으면 가이샤가 주님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황제가 바로 가이샤입니다. 당시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로마의 평화 시대가 도래하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가이샤의 어떤 업적과 권력과 힘은 지대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로마로 통했고 모든 문화가 로마로 통했고 모든 경제가 로마로 통하던 시대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로마인들뿐만이 아니라 로마의 속국들이 야 지금은 평화 시대구나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것들이 육택해 보였던 시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그쯤의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분위기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때 이 가이샤가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국가의 세금을 얼마나 거둘 수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대략 14년마다 인구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노동 혹은 전쟁 시에 사람들을 얼마나 징집할 수 있는가, 모을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인구조사를 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배경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가 자신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하고 인구조사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에요. 물론 이건 미가서의 예언서에 의해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에 대한 성취이기도 하지만 그런 시대적이고 정치적인 배경이 당시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그쯤의 상황들이라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눈앞에 보이는 황제가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군사의 모든 분야가 로마에게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로마에게 잘 보여야지만 인생이 피는 거예요. 로마에게 잘 붙어 있어야지만 성공이 보장되는 사회예요. 황제에게 줄이 있어야지만 대대손손 평안과 안식을 누릴 것 같고 실질적으로 로마의 평화가 임하여서 이제 우리는 지상 낙원에서 사는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던 시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쯤의 사회적 정치적 분위기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누가는요 의도적으로 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전혀 생뚱맞은 두 사람에게 주목하라라고 얘기해요. 자, 25절 말씀 보면 한글 성경에는 원래 원어에서 쓰였던 두 단어가 빠집니다. 해석을 안 했어요. 그 두 단어가 뭐냐면 이두 카이란 단어예요. 카이란 단어는 접속어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and, but, yet 뭐 이런 단어를 갖고 이두라는 단어는 look, behold, 이것을 주목하라, 이것을 바라봐라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24절까지 예수님의 태어난 그 배경들을 설명하며 당시 가이샤가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설명하며 그 탄생의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25절에 화제를 확 바꾸는 거예요. 자, 세상의 주권자가 로마이고 황제이고 이들에게 잘 보여야지만 화목과 화평이 있는 것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자, 이 두 사람을 보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우리가 이 두 사람에게 주목해야 돼요. 왜 주목해야 되느냐? 다시 오실
왕을 준비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시므온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라고 표현합니다. 당시 메시아를 고대하고 소망했던 여러 그룹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봤을 텐데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써 그 의인들 중에 메시아가 등장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태어나면 혹시 메시아가 아니야?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라고 하는 이 기대감과 소망으로 아들을 키웠다고 얘기해요. 오늘날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기 자식 중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고대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계보들이. 또한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영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로마였습니다. 그래, 온 천하 만국이 로마 손에 있지. 로마가 메시아야. 황제가 메시아야.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로마에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래, 메시아에게 달라붙으면 잘 먹고 잘 살지.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에게 붙었던 거예요. 또한 혁명을 통해서, 데모나 스트라이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다고 생각했던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금식하고 정결하며 막 광야에 살면서 메시아를 고대했던 에네레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네 종류의 그룹의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가장 낮고 낮은 모습, 죽어야 사는 가장 겸손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누구도 자신들이 원했던 방식으로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못 알아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두 인물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는 이 두 인물, 그 첫 번째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다는 거예요. 자, 의롭다는 거, 여러분, 의롭다는 표현이 뭘까요? 공정하다, 정의롭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의롭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대체 무슨 생각하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경건했다라고 말합니다. 경건하다는 뜻은 이런 거예요. 올바른, 더 좋은 것을 생각하고 택하다예요. 자, 눈에 보이는 것은 로마입니다. 로마에게 붙어 있는 거, 로마를 선택하는 것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므온은 뭘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결정 가운데 서 있습니다. 선택해야 돼요. 이 선택 가운데 경건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여러 종류에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 즉 가장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경건이다 말하고 경외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의롭다라는 것은 우리의 월드뷰, 세계관이 하나님 말씀으로 세팅되어진다는 것이고, 경건이라는 건 value뷰, 가치관이 주의 삶으로 세팅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무엇으로 세팅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친밀함, 동행함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시므온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입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위로를 지금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기 원해요. 내 감정의 위로를 원해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위로를 찾으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반드시 고갈됩니다. 왜 인간 중독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왜 미디어 중독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쾌락과 마약에 빠진지 아십니까? 이 위로를 꺼져가고 사라져갈 것에 두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시므온은 살아가면서 끝까지 나의 위로는 오직 하나님이다요. 물론 우리가 잠깐의 사람으로 인하여 어떤 영상 매체와 관계를 통해서 잠깐의 위로는 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맞아요. 필요합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본질적 위로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오늘 누가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참된 위로는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곳에서 위로 찾지 마세요. 제발. 값싸고 썩어져 갈 것에 대해서 여러분 위로를 찾지 마세요. 의도적으로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에겐 소망은 없어요. 안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안나는 선지자라고 말해요. 37절입니다. 과부가 돼서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였다라고 말해요. 자, 여선지자 안나라고 표현하는데, 자, 이 여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결혼한 후 7년 만에 과부가 됐다고 표현해요.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보통 이스라엘에서 당시 14세 이상부터 결혼했다고 말해요. 자,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산수야. 자, 14세 더하기 7은 뭘까? 14 플러스 7. 오야, 할렐루야. 지혜가 임할지어다. 21이에요. 21. 예, 걸그룹 이름 아니고 21입니다. 자, 21세 과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21세는 야, 우리 청년 중에 아직 21세 다 넘었죠. 야, 21세 가진 딸을 시집 보낸다도 이제 겁이 막 벌렁벌렁 거리는데 이미 과부가 된 상태입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어마무시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84년 동안 과부로 살았대요. 그러니까 학자마다 좀 달라요. 21세에서 84세를 더하면 얼마야? 105살. 나이 굉장히 많죠. 혹은 84세라고도 해석합니다. 근데 이유가 어쨌든 간에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보세요. 첫 번째로 성전을 떠나지 않았대요. 자,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주님 임재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이에요. 하나님 말씀 중심이에요. 오늘날 어떤 성도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교회 근처에 살면 골치 아파요. 최대한 교회는 멀리 있다가 가끔씩 오는 게 은혜 충만합니다. 네. 여러분, 교회 중심이라는 건 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운반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충전은 주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충전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릴 갖고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할렐루야 교회가 기도의 집으로 운영하는 이유, 그리고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싶은데 교회 어떻게 와요? 저 늘 있어요. 띵동 누르시면 열어드려요. 밤 10시 11시인데도요 열쇠 드려요. 할렐루야. 열쇠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열쇠를 다 드리겠어요. 원하시면요. 근데 기억하세요. 열쇠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어저께인가 중보기도팀한테 이제 받았는데, 목사님 이제부터 하루에 3시간씩 노테이션으로 릴레이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여하세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저 보통 이제 11시까지 있습니다. 저녁. 부교육자들도 11시까지 있어요. 예. 너무 강제 노동시키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요. 주가 좋기에, 주의 전이 좋기에 있는 겁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임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이 여선지자의 특징이 뭐냐면 주야로 금식하며, 밤낮으로 금식했대요. 여러분, 금식이 뭘까요? 밥 안 먹는 거요? 맞죠? 근데 여러분, 금식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내 육신의 종령에 따라 살아가는 내 방식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금식의 본질이에요. 세 번째,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반된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쥐야! 목사님, 저는 소리내어 기도하지 못하는데요. 할렐루야. 그럼 앞으로 소리내어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죠? 안 되는 거 되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는 것도 기도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기도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구원이 내 안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거 왜 기도 못해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가는 것이 기도예요. 또한 네 번째, 섬겼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섬겼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예배드렸다라는 뜻이에요. 예배적 삶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제 게더링 월십으로 함께 예배하는 거, 이것도 예배죠. 여러분, 본질적 예배는 삶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걸어갈 때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이 예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가 예배인 거예요. 감사가, give thanks가 예배인 거예요.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어두웁니다. 사람 망했어요. 병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랬다예요. 속량은 구원을 바랬다는 거예요. 구원. 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구원자 행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심지어 내 자녀를 구원자라고 설정하신 분들도 계세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구원자로 설정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불완전한, imperfect한 것에 구원자를 설정하면 여러분 반드시 망합니다. 완전하지 않은 것에서 완전함을 구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구원은 완전한 것에 그 대상을 두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완전하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역사의 주관 되신 예수께 구원자로 설정하지 않으면,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의 돈이라면 돈 때문에 망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라면 자녀 때문에 망할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으로 설정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메말라 망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별의별 노력을 더 할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더 고갈될 거예요. 생명은 주께 있어요. 속량은 주께 있어요. 구원은 주께 있습니다. 이것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화는 조건부예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했던 거,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했던 것에는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네 가지 조건. 네 가지 조건이 다 이루어져야지만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로 정치적으로 안정돼야 돼요. 두 번째로 경제적으로 안정돼야 돼요. 세 번째로 전쟁이 있으면 안 돼요. 네 번째로 여러 문화가 혼잡해 있는 로마 안에서도 질서가 세워지고 갈등이 없어져야지만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중에 하나만 깨져도 로마의 평화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해요. 조건부입니다. 이 네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평화와 화평은 깨져요.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해서 여러분 손안에 평안과 안식이 주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손을 뺏어가면 여러분의 화평은 깨집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힘의 논리입니다. 힘으로써 서로 뺏고 뺏음으로써 화평을 누리려고 해요. 근데 기억하세요. 성경은 단 한 번도 팍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성경은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왜 그럴까요? 이 샬롬은 영혼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영이 살면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과 그 생명으로 공급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육과 혼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속량과 위로가 우리 주 예수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기대했기 때문에 시므온과 안나는 이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라바수, 예수님을 등장하는 순간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본 거예요. 다시 오실 왕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곧 오실 것 같아요. 정말로요. 물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시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시므온적인 삶은 뭐냐면 제사장적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시므온이 제사장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축복합니다. 이건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적 삶이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이거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을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제사장적 삶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무슨 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적인 건 뭘까요? 리컨실레이션, 화목이에요. 이걸 에베소서의 관점에서 어떻게 표현할까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을 위해 애쓰는 자가 제사장적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이 땅을 연결지으며 화목해하는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아름다운 덕을 세워가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자, 이 제사장은 의롭고 경건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위로를 간구했던 자들이에요. 그럼 안나는요? 안나는요? 어떤 삶일까?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 안에 선지자적 삶을 사는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간구함으로써 어떤 삶을 실행하는 겁니까?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힘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됨과 거룩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이 얘기하고 저기서 저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 66권은 동일한 말을 하고 있어요. 교회로서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됨과 거룩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참된 평화, 안식은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고 오늘도 신부로서 살아내는 삶. 이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풀어내는 방식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 곧 오실 것 같아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만 눈을 돌려보세요. 조금만 눈을 돌려보세요. 주님께서 예고하시고 예언하신 말씀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 막 시한부적으로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시한부적 종말론전을 아주 그냥 상정도 하고 싶지 않아요. 종말론적 삶은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유난 떨지 않고 늘 하나님 바라보며 그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위로하고 속량하시며 여러분 삶 가운데 평강으로 채워주실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이 말씀 선포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그 샬롬의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한눈 팔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집중합시다. 참된 소망이 예수께 있고 참된 구원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함께 우리 주님 바라보며 우리 연말연시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길 소망합니다.